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할까요? 같이 읽죠.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돌아가셨어요. 오늘 보니까 시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6시에 제6시가 되어서 땅이 어두워졌고 제9시가 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유대 시간으로는 우리하고 좀 달라서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6시 그러면 낮 12시, 9시 그럼 오후 3시.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그 요한복음의 시간 개념은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로마 시간표를 또 따르기 때문에 그건 또 3시간 더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그 당시에 이게 맞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은 어디에 보내는 편지죠? 소아시아 쪽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개념은 뭘 갖고 써야 되죠? 유대 갖고 쓰면 안 되죠.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또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지만 그러나 유대 시간을 기준해서 사용을 했고 하는 그런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 위에서의 7 말씀이라는 어떤 그 말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말씀들을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가 뭐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었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그래서 요한이 어머니를 마리아를 돌보도록 부탁하는 그 모습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34절에 나타나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있는 말씀 내가 목마르다. 또 여섯 번째는 30절에 있는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크게 외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때 이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27장 52절 53절에 보면 그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성도라고 표현하는 그거를 보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말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혹시 예수님이 공생애 하는 동안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죽은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 깊숙한 곳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림 하나 볼까요?
그리 말해봅시다. 예, 뭐 이거 모형도입니다. 실제 그렇지는 않고요. 모형도. 이것이 이제 성소의 모습이고, 저 끝에 보면 그 휘장이 하나 있죠. 그 휘장이 있는 그것이 지성소라 하고 그 들어가는 그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휘장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아주 꼼꼼하게 어떤 재질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좀 과장된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촛대가 너무 많죠. 뭐 하여튼 그건데,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이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언약궤는 없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안에 지성소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거룩함 중에 거룩한 장소로 모두에게 인정되고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차례 하루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날에 대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는데 당일에 4번 그 지성소를 방문을 합니다. 언제냐면요, 첫 번째는 이 성소에 있는 아까 있었던 그 향단에 있는 그 향을 피워서 연기를 낸 다음에 지성소를 갖고 들어갑니다. 갖고 들어가서 이 성소에 이 대제사장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지성소의 휘장이 열릴 때 밖에서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가 보이지 않도록 향을 먼저 피우러, 그래서 연기가 자욱하게 만들도록 대제사장이 먼저 한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서 두 번째로 대제사장의 죄와 그리고 그 가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기 위하여 제사를 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죽인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갖고 들어와서 뿌리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수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되는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시 들어와서 피워놨던, 보이지 않게 만들려고 피워놨던 그 향을 끄집어내서 이 지성소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네 번째 그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평상시에 입던 옷과는 다른 옷을 입게 되는데,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시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꼭 이 모양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겉에 이제 대충 그렇게 그 성경의 표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석이 달려 있고 금실로 만들고 하는 그런 옷을 입고 화려하게 입고 있다가 대속죄일에 지성소를 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시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 안에 있는 이게 꼭 그 옷은 아닙니다. 이게 세마포라고 하는 옷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것은 다 벗고 마치 벌거벗고 들어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고,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죄는 가리우는 흰 세마포로, 세마포가 다른 게 아니라 새라고 하는 것은 아주 섬세하게 그 만들어놓은 그 가늘게 짠 그 마로 짠 그 세마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하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걸 통해서 내 죄를 가리우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 밑에는 이거는 그 지금 그 지성소 들어가는 옷은 아니에요. 세마포 밑에는 뭐가 있냐면, 성경에 보면 이 석류 모양으로 된 장식을, 방울을 달게 돼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28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리라. 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기에 뭘 달라고요?
그것을 석류 모양의 그 장식을 달고 석류 모양의 장식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오고 갈 때 어떻게 해요?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이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이 9절에 35절을 보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구절이 해석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정 성경에는 마치 그 방울을 달면 안 죽을 거라라고 해석이 됐는데, 어떤 성경에는 또한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방울을 달고 다니는 것을 통해서 그가 안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말이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어떤 전해오는 전통에 대해 따르는 글에 의하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적에는 발에 줄을 묶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는 그가 딸랑딸랑딸랑딸랑 하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일회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왜 안 들리지? 섰나? 좀 있다 보면 아예 안 들리는 겁니다. 한참 지나고 나면 아이고, 대제사장이 뭔가 죄 때문에 죽었나 보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는 줄을 당겨서 사람을 끄집어내오는 이런 일을 하도록 줄을 묶는다고 하는 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건이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지성소라는 것이 그렇게 특별한 곳이라는 거죠. 성전, 그러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일 수 있는 것의 상징은 뭐냐면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도 언약궤는 없었지만 이 지성소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의 상징처럼 인식이 됐고, 대제사장들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하고 찢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성전을 섬기던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그때가 언제예요? 유월절 대절기 바로 하루 전날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날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그 축제를 앞두고 그것이 찢어졌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난리가 나고 놀라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 같고 예수님의 문제와 연결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마음에 찔끔하는 생각이 들었어도 억지로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으니 그 정신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구절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이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누구를 향해서 쓴 복음서죠?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복음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이 글을 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런데 역사 기록에 보면 마태가 복음서를 그 유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 갖고 싸움하고 논쟁하고 왜 성경에 거짓말을 기록했느냐, 언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들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저 나름대로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에 대해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을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의미 말입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들 아까 봤듯이 엄청나게 큽니다. 감히 누가 찢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찢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짐이 성경에서 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찢어졌다고 말씀하는 거 보니까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찢어 놓으신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계획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이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셨고 그걸 휘장으로 막으셨고,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뭘 두셨다고요? 언약궤를 두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어떤 거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놓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저주와 심판의 이 박스란 상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그 위에 뚜껑을 덮습니다. 사진 우리 그림 한번 보시죠. 그림 보시면 그 언약궤 뚜껑을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밑에를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그 위에 뚜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죄소 또는 시은좌, 우리 시은이좌, 시은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가 이루어지는 자리.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거기다 놓고는 뚜껑을 탁 닫아버려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덮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와 가로 있는 그 휘장을 하나님 스스로가 찢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나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담대하게 그 피로 인하여 휘장 가운데를 지나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명령이 있었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어떻다고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들어가시는 그곳을 우리가 그분을 뒤따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길을 여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을 찢어서, 그것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놓으셔서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구약의 백성들 때처럼 이제는 제사를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도 없고,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이제는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만일 이 휘장을 찢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면 하는 이 일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다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길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들이 그 열린 길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리할 수 있는 일을 자꾸만 두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찢어 놓으신 그 성소의 휘장을 우리가 도로 꿰매는 그런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어느 누구도 성모나 성인이나 사제 같은 이들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일이 돼버리고 말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이 휘장을 찢어주신 하나님의 그 일이 만들어 놓은 또 하나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역할을 하신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한번 찾아보죠. 1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되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에 요바에 살고 있던 이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을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보냈을 때 그가 막 오기 전에 베드로가 요바에 있을 때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려고 할 때 막 성으로 들어올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렇다면 이 그릇에 부정한 것을 내려오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신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구약에 금했던, 율법으로 금했던 그 음식을 먹으라 하신 그것은 다름 아니라 베드로에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려졌던 그 담을 이제는 허물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님의 증거인 겁니다. 더 이상 이제는 복음 앞에서는 민족적 구분이 없습니다. 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것을 푸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그 담을 무너뜨리셔서 그 피로 그 담을 헐어버리셨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안에서 우리 사이에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백인이다, 흑인이다 하는 민족적 구분, 어떤 구분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법은요, 정하신 분이 풀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우리끼리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또 법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법을 풀었는데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 법은 구약에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이라도 못 풉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은 또 고집밖에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아주 좋은 그 예를, 상징의 예 하나를 기록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 골고다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 주변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 중에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돌아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성소와 상관없이 골고다에서 이것을 본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장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것을 이 성소의 성경에 이 복음을 기록하는 이들이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나타나지 않아서. 혹시 그가 후에 초대교회의 성도가 돼서 자기가 그랬었음을 느꼈음을 간증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게 되고 제자들이 알게 됐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복음서의 기록자들에게 이 일을 기록하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다음에 바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무할례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과는 상관없던 사람들이고 구원의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 사이에 닫혀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담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그 일로 인하여 가능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첫 번째 시작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이었던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이고 복된 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에 하나님이 증명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 찢어진 휘장은 성경 말씀을 통해 보니까 찢어진 예수님의 몸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난 길에 뿌려진 예수님의 피를 밟고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신 그 길을 가볍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게 피를 흘려 여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열려 있는 길을 가지를 않습니다. 또 우리가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야 함에도 기도하지 않고 만나지를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귀찮아하고 멀리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온전히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소홀히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그 값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내가 흘린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 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닌가요? 그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흘린 피가 끈적끈적하게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배에 오고 가는 이들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믿음을 진지하게 신중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됨이 분명합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8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5절 16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소의 휘장을 찢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처럼 찢겨진 성소의 휘장을 지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미움으로 닫혀진 그 마음의 휘장을 찢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함의 피를 밟고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죄를 찢으신 하나님, 미움을 찢는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우리의 죄를 찢으신 하나님, 미움을 찢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하죠. 미움을 찢는 우리. 서로 쳐다보고 얘기하시죠. 미움을 찢는 우리.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닫혀진 미움의 휘장도 찢어서 누구나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마음을 찢는 우리들, 그래서 마음속에 갖고 있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그 모든 것 풀어 서로 안아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셔서 우리로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혹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하나님을 향한 소홀함으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꺼리고 있는 우리들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찢기신 그 몸 사이로 가는 우리들인데 하나님께 나가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셔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들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저 예배 오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 들으면 그것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흘리고 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봐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리웠던 모든 것을 찢어주시고 이제는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직접 우리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원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우리가 주의 나라 갈 때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